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 달아 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영의 양식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6월쯤 되면은 뜨거운 햇살 아래 잔디밭에 비라도 내리게 되면 금방 잡초들이 올라옵니다. 바로바로 제거하지 않으면 풀숲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지요. 사울 내면에 자리 잡은 열등감과 질투는 결국 시기와 증오로 극한 광기로 휘몰아쳐 급속히 변해져 갑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다윗을 총애하는 것처럼 꾸민 상태에서 다윗을 교묘하게 죽이려고 했다면 이제부터는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는 다윗을 죽였을 때 자신의 딸 미갈이 어떤 상처를 받을지 어떤 아픔을 겪을지 생각하지 않았고 백성들로부터 받을 비난은 물론이고 하나님께 받을 벌조차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다윗이라는 정적을 제거하고 자신의 왕권을 지켜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그의 머릿속은 꽉 차 있었습니다. 사울의 다윗 살해 의도를 안 요나단은
한편으로는 다윗에게 위험을 알리려는 노력을 하고 아버지 사울에게는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가 얼마나 악하며 다윗이 얼마나 무고하고 심지어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큰 구원을 이룬 공로자인지를 환기시키면서 그의 살해 의지를 꺾고자 노력합니다. 사울은 이 말을 듣고 이성적으로는 요나단 말에 동의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도 하지만 실제로 그는 결국 말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마음이 상할 법도 한데요, 블레셋과의 전쟁에 또 나가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자신의 역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내는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수금을 타며 전쟁의 승리를 만끽했는데요, 그때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사울은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앞하여서 피하였고 창은 그대로 벽에 박혔습니다. 깜짝 놀란 다윗은 집으로 도망을 갔고 사울은 병력들을 보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을 직감적으로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던 다윗의 아내 미갈은 깨달았고요, 다윗을 창밖에 매달아 도망치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길로 사무엘이 있는 라마까지 도피하게 되고 사무엘과 함께 라마나옳까지 숨게 됩니다. 이러한 사울의 집요함, 사울의 집중력, 사울의 실행력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라마나옳까지 병력을 보냅니다. 다윗을 잡으려고 군사를 보냈는데 그들이 다윗을 잡기는커녕 하나님의 영이 임해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군사들까지 그렇게 되니 사울은요, 자신이 직접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울까지도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계속해서 하루 밤낮을 예언을 하되 겉옷을 벗고 발가벗은 채로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말로 이스라엘 전 지역에 놀림거리가 되기까지 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일련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 리더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리더의 중요한 자질 중 하나가 한 가지 일에 집중해서 추진력 있게 그 일을 진행하는 것,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니 하나님 나라의 리더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집중하고 추진력 있게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의 성과나 결과를 내 손에 움켜쥐려고 해서는 안 되고, 일이 우선이 아니라 사람이, 성취가 우선이 아니라 사랑이 우선이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랑이 우선된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에 등장한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울은요, 굉장히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늘 빠른 판단과 실행력으로 피해는 최소화하고 이익은 최대화하는 것에 탁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본문만 보더라도 첫째 딸을 다윗에게 주지 않고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준 것을 보면 얼마나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지를 대번에 알 수 있고요,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끝끝내 자신이 목표로 하였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엄청난 실행력과 집중력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은 꼭 이루어야 하는 사람이고 집중력도 있고 실행력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늘 일과 이익, 성취를 위해서 달려온 그는 그 내면에 사로잡은, 그 내면에 자리 잡은 열등감, 질투, 시기, 증오 등은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과 자신의 이익, 자신의 일에 대한 성취를 위해서 달려오면서 자신이 이미 신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지만 스스로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제가 살아온 짧은 삶을 되돌아볼 때에도
마치 제가 사울처럼 일, 이익, 성취를 위해서 혹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오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하나님 마음에 아픔을 드렸던 것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도 여전히 이 일에 집중하여서 성취에 집중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고 이익을 위해서 다수를 희생시키지는 않는지, 혹은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나라는요, 굉장히 느리고 더딘 나라인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희생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나를 희생해서 한 영혼을 품어가는 비효율적인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마치 변하지 않는 것처럼 더디게 변하고 어디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비효율적인 사람들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일보다는 사람, 성취보다는 사랑으로 이 세상을 품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울을 보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한 인간의 실체는요, 결국 괴물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나의 삶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편에 있는가, 과연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되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남을 증오하고 아프게 하고 죽이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그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참된 빛으로 조명해 주셔서 그림자에 속지 않고 세상의 허다한 소리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향을 살펴야 합니다. 먼저 내 안의 중심을 말씀으로 바로잡고 보호받고 변호받아야 마땅한 타인을 향해 먼저 손 내미는, 일보다는 사람, 성취보다는 사랑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랑하는 성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기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오늘도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지, 혹은 나 자신을 섬기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우상으로 삼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남을 증오하고 아프게 하고 죽이는 일이 있다면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보다는 사람, 성취보다는 사랑에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우리가 받은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전달자들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이곳에 함께 모여 기도하오니 이곳에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임재를 풍족히 누리는 따뜻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선히 응답하시되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가득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 나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만 섬기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일보다 사람을, 성취보다 사랑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수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